네, 양재운일교회 새해 첫 주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새해 첫 주인데요,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옆 사람에게 서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네, 아멘. 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새해 첫 주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계획이나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되죠. 예,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계획들을 새로 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영어 공부 앱을 새로 깔고 가입을 했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이래로 정말 담을 쌓았었는데 영어 그랬는데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올해 9월에 또 로잔 대회가 있잖아요. 지금 1년째 함께 준비 섬기고 있는데 이제 거기 국제팀 분들 오셨는데 같이 말을 막 못 나누고 있는 저를 보면서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로 했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작심한 지 3일째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새해를 맞아서 새해에는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겠지라고 해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아마도 아까 손은 안 드셨지만 이곳저곳에 암약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큰 결심을 가지고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 오신 김에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새가족 피켓을 들고 있는 앞자리로 와주시면요, 이제 열린 새신자 예배 새가족반이 새로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교회 등록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 예배 나오고 또 함께 새로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새해 들면서 우리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도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올해 이 열린 새신자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무엇을 나눌까 해서 이게 나오신 분들께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매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리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교리가 다름 아니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가깝게는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곧 그 교리를 함축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린 새신자 예배를 하는데 이 새신자 예배라서 어떨 때에는 처음 오신 분이 어쩌면 오늘 한 번 오신 걸 수도 있잖아요. 오신 분들 귀한 발걸음하여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이 자리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될 것,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원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모두 다 마스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교리를 주제로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1분기에 열린 새신자 예배 주제를 진리를 만나는 삶이라고 정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의 어떤 기준을 따라 행하는데, 나의 습관을 따라, 아니면 엄마 아빠가 해왔던 대로, 아니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데 내 선택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준으로 행하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함께 기대함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주보를 받으셨는데요, 주보 보시면은 이 세 번째 페이지가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뜯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막 뜯는 것도 재밌죠. 한번 뜯어보세요. 이렇게 뜯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뜯었을 때 만약 여러분 보시면 한쪽 페이지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신앙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적어서 내주시라 되어 있고, 반대 페이지에는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올해 중에 이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전도 집회를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여서 초청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앙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우리가 함께 기독교 교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 질문을 참고하여서
좀 설교 주제를 좀 함께 정하여서 이 시간을 통해 나눠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함께 주신 질문들 가지고서 함께 소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교회에서는 새해 첫 주, 둘째 주에 매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기억하면서 성경금 작정을 합니다. 일단 말씀 후에 성경 작정 시간이 있는데요, 함께 영상 보시고 오늘 마음을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내 삶에 부족함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초에 우연히 보고서 매우 감동을 받았던 드라마가 있어요. JTBC에서 방영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박혜영 작가의 작품이었죠. 근데 그 드라마를 보는데 처음 우연히 봤는데 앞만 봐도 여기에 뭔가 이 의도적인 것 같은 기독교적인 메타포들이 곳곳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막 교회 십자가가 등장하고 뭐 교회 현수막이 등장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자꾸 반복되는 해방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구원처럼 들리는 거예요. 구원을 대입해도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극 중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그 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원래 이 극에 나오는 시점 이전에 교회를 원래 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박혜영 작가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마음으로 관심 있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화였는데 거기서 여주인공 연미정이 그 구씨하고 연애를 하게 되면서 둘이 함께 밤거리를 걸어가는 중에 독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본인의 긴 독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91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엔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난 왜 딴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난 왜 늘 슬플까? 왜 늘 가슴이 뛸까? 왜 다 재미없을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이 독백을 갑자기 보는데 뭔가 한 번 맞은 것처럼 너무나 흥미로운 거예요. 진짜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동안 나에게 답해주지 않았던 그 질문을 그에게 하고 싶대요.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자신은 분명히 1991년생이고 그때 태어났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텐데도 왠지 이상하게 내 마음에는 난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그 후에도 계속될 것 같고 뭔가 영원할 것 같대요. 그런데도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영원한 존재감을 누리는 건 아니고 어디서든지 마음이 안착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든 불안했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러는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었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만 이렇게 불안하고 가만 보면 남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다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늘 채워지지 않은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도 실상은 진짜를 알지 못하면서 그저 괜찮은 척 연기하는 허수아비이고
인생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은 하지 않기로 암묵적 동의를 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지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공허한 이 의미의 상실감을 안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괜찮은 척 포장하면서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겠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그 천국을 맛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신에게 하고 싶다던 그녀의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녀의 갈망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단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무엇을 여쭙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 맞다면 우리가 내는 이 문제 좀 한번 풀어봐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수 있는 존재인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아멘. 그들의 질문 속에 감춰져 있는 숨은 갈망과 의도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준비되지 않았었던 답변을 하십니다. 돌을 던지라거나 던지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시선이 간음한 여인도 또 예수님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곳에 모였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1세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삶의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이를테면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한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게 불 피우는 것과 같을까? 그래서 자동차 시동을 켜는 건 불 피우는 것과 같아. 안식일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규정들을 만드는 거예요. 삶에 대한 세세한 조항들을 만들어요. 랍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해도 돼요? 이런 옷은 입어도 돼요? 옷은 위에서부터 입을까요? 아래로부터 입을까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랍비들이 그거를 막 모세 율법을 찾아서 막 답변을 해주는 거겠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세세한 삶의 규칙들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이 바로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율을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서 자신의 삶에 점수를 매기고 이를 토대로 다른 이들과의 비교 우위의 기쁨을 누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유대인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그 질문 속에는 그들의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애써 구축한 그 완전한 유대인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을 경계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조화한 그 세계 속에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이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심과 노력이 결코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죠. 첫째는 자유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를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진리를 아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즉각 반발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리를 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라 진리를 알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반박은 무엇인가? 우린 이미 자유롭다,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민이다, 그리고 누구의 종된 적이 없다. 지금 우리가 로마 치하에 있지만 로마 황제도 우리에게 자치권을 허용해서 이스라엘 왕정이 별도로 있을 뿐더러 로마 황제도 유대교를 인정해서 유대교의 종교 생활을 그가 인정해줬고 그 사내들인 공예도 유지되고 있으며,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가 별도로 걷는 자치적인 성전세도 그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네가 뭔데 감히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의 이 조건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신들의 선민 혈통 또는 정치적인 상황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아무렇지 않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린 자유롭고 우린 세상이 모르는 진리를 알고 있어 라고 자부하던 자들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지. 너희의 혈통이나 정치적인 상황,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정말 너희를 자유롭게 할까?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저 죄의 종일 뿐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질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지위를 얻으면 자유로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자유로운가? 내가 노력한 것을 성취하면 자유로운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사라지면 자유로운가? 지난달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게 인생의 전부였던, 하루 어획량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던 인생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어느 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배 한 척이 도우러 와서 두 척에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척이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거죠. 어부로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거죠.
어부로서 그가 꿈꾸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갈릴리 어부 중에서 베드로 하면 그냥 탑티어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기 잡아서 이제 지상에 와서 무태에 이르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러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내 삶이 고단한 것은,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가 힘든 것은 충분히 고기를 잡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고기 실컷 잡았는데, 실컷 잡아놓고 보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았는데, 고기 많이 잡았더니 그저 고기 많이 잡은 죄인이 되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매년 교수신문에서 연말에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요, 지난 2023년도 12월에 발표했었던 이 교수투표 1위로 선정된 사자성어가 결리망이였습니다. 신문으로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죠. 장자가 한 말이래요. 장자가 한 정원에 가서 기이하게 새긴 까치가 있어서 그 까치를 잡으려고 활씨를 당겼는데, 활씨를 당기고 있는데도 까치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나 유심히 봤더니 까치가 그 앞에 있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보니까 사마귀는 그 앞에 있는 매미를 노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를 보면서 앞에 있는 이 이익에 눈이 멀어서 다가올 위험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결리망이라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현대 사회를 보면서 많은 학자가 시대의 사자성어로 결리망이를 뽑았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시대적인 경고죠. 자신이 원하는 이익에 몰두하다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과연 나를 자유롭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와 성취가 온전한 자유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한 3년 전쯤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서 이동을 했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저희 큰애가 아들이 6살 정도 되었었는데, 그 아이가 그때 한창 어벤져스에 심취해 있었어요. 친구 중에 그걸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어서 어벤져스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뭐만 얘기만 나오면 누가 세?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대화의 주제는 어떤 무기가 제일 센가였어요. 캡틴 아메리카 얘기를 하다가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엄청 세대요. 뭐든지 막을 수 있대요. 제가 맞장구 치면서 얘기했죠. 그래, 맞아, 캡틴 아메리카 방패 완전 세. 근데 토르 망치 알아? 토르 망치 엄청 세. 토르 망치 있으면 다 이겨.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대요. 토르 망치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토르 망치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없어져. 하나님이 제일 강해,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역시 네가 목사 아들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형아 똑똑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자마자 바로 제 아들이 저에게 대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내 꿈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지? 야, 주일학교에서 뭘 배운 거지?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진리가 없는 갈망이 이런 겁니다. 진리가 없는 갈망. 무언가를 갈망하는데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면 내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끝내 얻는다 할지라도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꽉 채운 하루를 살고도 허무한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고 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지식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멸망하는 민족 앞에서 호세아가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최선을 다해 그분을 알자. 그분은 마치 새벽이 오는 것과 같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분은 때에 맞춰 내리는 봄비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무엇을 의지하지 할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주님, 변치 않는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분을 알아야 한다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질문들을 거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한때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저 사람은 날 왜 저렇게 쳐다봤을까? 왜 내 인생엔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질문들을 안고 그 질문들을 떨치기 위해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의문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면 우리의 모든 갈망이 다 채워질까요?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원하는 걸 얻고 가다 보면 그 끝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일까요?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나 1세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나 실상은 다 같은 질문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진리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너의 삶의 해답이다. 네가 찾아 헤매고 있었던, 마치 파랑새를 쫓는 것과 같이 찾아도 얻을 수 없었던 너 안에 있는 그 상실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수많은 거짓들, 그 거짓들이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상처, 나의 기억, 나의 경험, 눈을 돌리는 곳마다 가득 채워져 있는 어떤 광고 메시지들, 소셜 네트워크나 영상 플랫폼을 가득 메우는 정보들, 정보가 범람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리 되신 그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흘러가는 것들 속에서 변치 않는 유일한 분,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들어야만 해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내가 도저히 해소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았던 우리의 그 모든 질문들을 그분께 쏟아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그걸 풀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 헛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세월이 지난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난 것 같고 나는 성숙해진 것 같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 헤매고 있던 그 자리에서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해소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안고,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며 형을 마주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같은 문제 안에 여전히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수고해도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심각한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방황 끝에 제가 주님 만나고 선교 비전을 품게 되었는데 졸업할 때가 됐는데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그때는 신학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막막하고 인생을 헛사는 것만 같은 거예요. 나 대체 뭐 했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한 목사님, 그때 유년부를 섬기셨던 분인데 지금 선교사님이세요. 그분께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친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렇게 털어놨는데 그분이 저에게 대뜸 말씀하시기를, 형제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큰 답답함과 더 큰 절망감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니 뭘 더 어떻게 하라고, 해도 답답해서 찾아왔는데 그러면 목사인 당신이 날 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든지, 나보고 어쩌라고, 그 하나님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는 건데 하는 답답함이 제 안에 막 가득 찬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더 어려운 질문이 나에게 왔을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대답 좀 해달라고, 내 인생 뭐냐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고 혹시나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 아직도 여쭈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저를 흔들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전히 그 앞에 연약할지라도, 내가 내 앞길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제 삶을 흔들지 않아요. 영원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질문이 다 해소됐냐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의문을 안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내일 반드시 일어날 새벽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갈망하시는 그분께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앞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지난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까? 나는 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느 한순간도 의미 없이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짧은 시간을 살지라도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시작과 나중 되어주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진리의 주님께 내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 다 할 수 없었고, 다 해결할 수 없었고, 다 풀 수 없었고, 다 만족할 수 없었던 내 안에 있는 해소되지 않은 그 모든 갈망과 내 안에 풀리지
않은 그 모든 의문들의 답이 오직 주님 당신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무언가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내게 오시어서 주님을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당신을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을 갈망하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나의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헤맸습니다. 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 의문을 스스로 풀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나로선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전적인 무능과 무지의 상황 가운데에서 능력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내가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오시어서 주님이 해답이 되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내 삶에 임하여 주셔서 내 삶의 진정한 답이 오직 주님 당신이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로서는 얻어낼 수 없었던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찾아내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한 해가 그와 같은 의미와 가치로 채워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